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큰누님이 저랑 9살 차이인데 저희 큰누님이 결혼하기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목사랑 결혼 안 한다. 저희 아버님 목사이기 때문에 청혼 자리가 많이 들어와서 누님한테. 그런데도 정말 그 결심대로 내가 절대로 목회자랑 결혼 안 한다는 그 결심대로 결국은 목회자랑 피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큰 누님에게는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 어떻게든 간에 풍금을 배워가지고 그 매일 주일마다 누님이 풍금을 치고 어쨌든 간에 목회자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사님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영어로 된 책 중에서도 패스터 키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목회자의 자녀들의 힘든 것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한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좁은 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때로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떨 때는 룰을 지키는 것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안식일날, 주로 이 안식일날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이라서 그들은 대체적으로 안식일날 잔치를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기에 가보니까 수중병이라고 몸에 물이 들어가서 고여 있어서 몸이 붓고 썩어가는 그런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집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교훈하면서 이렇게 잔치집을 보니까 뭐 어쩌면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자리가 이렇게 잔치집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게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오늘 상석이라고 하는데 제일 높은 자리,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자리, 어떻게 보면 제일 존경받는 자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 첫 번째 되는 자리, 아니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좌석을,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혼인 잔치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그렇게 앉기를 좋아합니까? 좀 이 바리새인들은 좀 특색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자기의 지위를, 어떤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누가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 교회당으로서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읽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좌석 뒤에 보면은 이렇게 높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에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 앉기를 좋아합니까? 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이들은 가르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성경을 진정으로 읽는 것보다도 어디에 더 신경 써 있는 겁니까? 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자기가 저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존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이니까 시장에서는 무난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존경받기보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뭐요?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명성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국은 한 19일,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꼭 찾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시장을 찾아요. 왜 시장을 찾습니까? 아마 가장 민생들, 그 삶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아마 시장이다 생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뭐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디 가서? 시장 가서 자기가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는 가장 존경받는 자리요, 그 다음에 호스트, 그날 초청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 자리에 앉는 자리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 높은 자리 좋아합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남자는 꼭 군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사단에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단에서 큰 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주최하는 그런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식을 준비하고, 또 사진병들은 거기 가서 그런 사진을 찍고, 제 후배가 그 사진병이었는데, 거기를 그 회식을 갔다 와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식장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그게 뭔 일인데, 사단장이 가운데 앉았는데 그 옆에 부사단장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보안대라는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그 사단 안에 있는 보안대에 있는 분이 그게 못마땅해서 사단장 옆에 제 세컨드로 보안대에 있는 그분이 앉아야 되는데, 부사단장이 앉았다고 거기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를 바꿔줬대요. 그래가지고 사단장 옆에 누구? 보안대 사람, 그리고 누가? 부사단장이 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단장 옆에 그 세컨드 자리가 뭐길래 그렇게 계급적으로는 사실 보안대 사람이 더 낮은데도 그 계급을 꺾어가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참 좋은 자리 좋아하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대흥동이었는데 옆에 대흥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인류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표만 내면 들어가서 아무 데나 앉는 거예요. 그런데요, 표 내고 들어가서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자리부터 찾아요. 어떤 자리가 제일 좋은가? 어떤 자리가 제일 잘 보이는가?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그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이 미국에서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있는 그 풋볼 경기에 20년도에는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풋볼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풋볼 경기 딱 하루 보는 그 풋볼 경기에서 가장 비싼 자리가 6만 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4만 불 정도 하는데 그 자리가 만약에 그 한 플레이스에 4개 있으면은 4명이 들어가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6, 24, 24만 불. 싸게도 16만 불이 들어가는 그것이 그 좌석값이 16만 불입니다. 근데 일반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천 불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기에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자리에 적게 잡아서 4만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경기를 보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더 잘 보입니까? maybe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 그 편안한 자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좋아합니까?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를 좋아합니까?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를 좋아합니까?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리,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심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까? 그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높은 자리는 지정된 자리예요.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어떤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지 않아요? 리저브, 예약된 좌석을 만들어 놓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참석하니까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는 것을 이미 주인이 정해 놓습니다. 이미 그 높은 자리에는 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여러분 극장 가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까 전에는 제가 얘기했던 극장은 500원 내고 옛날 500원 내고 아무 데나 가는 그런 극장이었지만은 한 2,500원 내고 3,000원 내고 가면은 좌석제인 극장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표를 늦게 샀기 때문에 제 자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 자리에 앉고 있다가 이제는 싹 모든 선전이 다 끝나고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딱 시작되고 나서 계속 받은 자리가 있어요. 저쪽 자리 사람이 여전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깜깜해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영화가 시작됐는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자리 빈 자리다. 이미 전 표를 사놓고 안 온 자리다 하고 그 영화가 시작된 지 한 5분 돼서 한 10분 전 돼서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슬슬 기어서 그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화를 보고는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별 느낌, 그런 약간 싸늘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종업원, 거기서 안내해 주신 분이 그런 거지. 후레쉬를, 이제 이미 시작됐으니까 조그만 후레쉬를 가지고 쭉쭉 오시는 거예요. 오고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리를 찾으면서 저보고 나오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 늦게 와가지고 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한테 저기가 당신 자리라고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왔으니까 어떻게 슬쩍 일어서서 쑥스럽게 아주 부끄럽게 그 자리를 나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만약에 너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뭐냐? 네 자리가 아니어서
정말 그 자리에 예정된 그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은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그냥 내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을 통해서 너는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 많은 데서 남한테 한번 크게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 많은 데서 혹시 딱에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옷이 벗겨진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나한테 부끄러움을 준 사람이든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 부끄러움 안에 있던 그 자리를 가기를 싫어해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괜히 수치스러워서 그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이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우울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아요. 저도 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수치감과 죄책감과 어떤 것이 더 큰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부끄러운가라고 연구해 본 결과 오히려 죄책감보다는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에 단지 앉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통해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 자리를 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그 주인이 당신을 위해서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으면은 당신에게 와서 벗이여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지 벗이여라는 의미는 내 사랑하는 친구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여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에게 존중을 받는 당신이여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미 그 호스트는 이미 그 자리를 정해놓고 정중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의 주인공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가 아닌데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청함을 받는 그런 삶의 그런 자세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혼인잔치,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많은 비유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잔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를 들었을까? 단지 너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은 너희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호스트, 우리를 인바이트, 초청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고 못 앉고는 누구의 결정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그 자리를 비워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주인공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대봐라. 내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네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상적으로 어떤 분이 저는 주일날 정말 열심히 주일날 참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랬구나. 정말 너가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구나. 너가 그렇게 헌신을 함으로써 너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정말 복이 좋아졌겠구나. 하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너희가 여기에 들어오기엔 좀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자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서 세례를 받았구나. 그것이 꼭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아닌 것 같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것은 너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되어야지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교만과 어떤 자기의 행위와 어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교회를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은 장로 되기를 원했는데 그 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장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장로가 되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는 장로를 안 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 가서 장로를 주는 교회 가서 장로를 받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많은 집중하냐면 내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권세도 권력도 행함도 아니라 단 하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믿음인 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모습 속에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픔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내세우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일,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첫째 되는 자리를 위해서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며 봉사하며 헌신해야 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영광을 접해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혹시나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쫓아다녔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준비된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